우리가 믿음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제일 기본이 뭐냐 했을 때 예배라는 것을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가장 기본, 가장 첫 단추,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노릇하던 애국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애국 땅에서 나왔다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삼기 위해서 내가 애국 땅에서 건져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예배가 기왕에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그 드리는 예배마다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인데 이 바로 앞장에서 참 이렇게 거룩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잘 마친 끝에였는데 위임식 끝에 자녀의 죽음을 그렇게 체험하는 그 위임식 받은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앞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0장 1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이들의 잘못이 뭐가 그렇게 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결과가 임하는가 라는 의문도 들어요. 이런 본문과 그 비슷한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다윗 왕 시대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다윗 왕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확 이렇게 잡았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이 비슷한 사건이죠. 그 나본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그 애당초 언약궤를 새 수레에 이렇게 실어서 그 수레를 이제 소들이 끌고 갔죠. 앞에서 소들이 끌고 가다가 나본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그 마당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굉장히 미끈미끈했는지 소들이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그 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한 거죠. 안 미끄러지려고. 그러니까 그 수레가 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자칫하면 땅바닥에 떨어지고 깨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가 있는데 그 우사가 언약궤가 마당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 팔로 벌려서 언약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이 죽임을 당해요. 오늘 말씀에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뭔가 비슷한 성격이죠. 하나님이 뭔가 엄격하게 명령으로 금하시거나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엄격하게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노골적인 죄인가, 노골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가,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이게 그렇게 해당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 본문이나 오늘 말씀이나.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명령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언약궤의 경우도 운반할 때는 그 하나님이 그 레위기나 이 같은 오늘도 레위기지만 민수기나 모세율법에서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운반할 것이요, 운반하는 방법도 어깨에다 메고 긴 봉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매달아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 여러 명이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운반할지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운반의 규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잘 운반한답시고 자기들 딴에는 잘 운반한답시고 새로운 새 수레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다 언약궤를 얹고 소들이 그 수레를 끌고 가게끔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어깨에다 메고 레위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는 그렇게 지극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냥 아무나 운반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벌써 거룩함을 훼손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반드시 번제단에 지펴진 하나님의 번제단에 지펴진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그렇게 제사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번제단에 불이 지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그 다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죽임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드려져야 죄인된 인간이 죽음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죠. 아주 우리에게 정말 귀담아 또 이렇게 눈여겨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면 그 자체가 사실 살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도 나아갈 때 죽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나아가면 안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면 죽는 것임은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죽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어겨버리면 인간으로서는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자체도 복인데 그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우리가 멀쩡하게 살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오로지 그 길 따라 나아가는 거죠. 지금은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규례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례.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이 구약 시대 말고 이제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규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종의 규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교회, 이제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120명에게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출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약 시대 이후의 교회의 예배는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처럼 하나하나 뭘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대략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다 넣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또 죄인들에게나 또 모든 회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또 축복하라, 이런 모든 명령에 따라 또 연보를 하나님 앞에 늘 미리 준비해서 바쳐라, 이런 성경의 띄엄띄엄 있는 명령들을 다 모아다가 예배 순서로 이렇게 성경의 그 근거를 통해서 만든 거죠. 찬양과 기도, 신앙 고백, 성경 공독, 말씀 증거, 봉헌, 축도, 성도의 교제, 이런 순서들을 대략 담아서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모든 순서들이 다 똑같이 주일 예배 순서를 그대로 다 똑같이 드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봉헌은 주일 낮 예배 때만 하고 다른 예배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봉헌은 하지 않죠. 또 신앙 고백도 우리 교회의 경우는 주일 낮 예배와 새벽 기도회 때만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 수요 예배 때는 또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기준은 주의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평일의 예배도 그 기준에 따라 드려야 한다고 성경에 만약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조금 약식으로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배마다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우리가 조금씩 수정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신 말씀인데,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들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그 영이 나아감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형식보다 중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뽑을 때도 나 여호와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임금을 뽑을 때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린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중심을 보시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긴 것은 그 모든 순서나 형식보다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얻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예배에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예배 받으시는 대상하고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절대 불변하는 것은 예배 받으시는 대상과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배 받으시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종교의 신들이 아니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대상인데,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 오실 무렵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진리죠. 이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자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 10명도 안 되는 수요 예배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 자유함을 누렸다 해도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주보에 이렇게 연도를 보니까 2018년부터 이렇게 낮 시간으로 바꿔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2017년 말까지는 저녁 7시에 드렸다가 낮 시간으로 그 이듬해부터 바꾼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낮으로 시간을 바꾸면 조금 더 낮 시간이 이렇게 더 여유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낮 시간으로 바꾸면 밤에 드릴 때보다 한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바꿔본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 맞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2018년 첫 수요일에 11시에 시작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11시 20분으로 20분을 늦췄던 이유가, 그날에 11시에 드렸더니 머리 감고 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머리를 못 말리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못 말리고 11시까지 맞춰와야 돼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오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 다음 주부터 머리 말리시고 오라고 그렇게 20분을 조금 더 늦춘 겁니다. 그 20분 더 늦춘 것이 지금까지 계속 11시 20분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조금 있었지만, 만약에 제가 수요 예배를 낮 시간으로 바꾼 이유가 저녁 먹고 밤에 드리는 게 귀찮아서, 밤에는 좀 쉬고 싶은데 뭐 밤에 예배를 드려 하고 밤에 드리는 것이 귀찮아서 낮에 빨리 드리고 밤에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약에 낮 시간으로 바꿨다면 예배자로서의 중심이 깨진 거죠. 그거는 예배 중심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중심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 삼으셔서 우리를 이제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여전히 내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만 의인이지 우리 실상은 여전히 죄인 됨이에요. 여전히 혈기 많고 여전히 짜증 잘 내고 여전히 막 이렇게 남에게 상처 잘 주고 그런 죄인된 모습이 여전하다고요. 그런 내가 여전히 죄인된 내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내 어떤 편리성이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 시간보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시간 변경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예배여야 되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레위기 10장의 그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0장 3절 중반에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 앞에 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이 시간, 바로 예배죠. 이 시간마다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경우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썰렁한 환경, 많지 않은 이 썰렁한 환경으로 인해 괜히 또 오신 분들이 예배 시간 내내 가라앉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내 믿음은 상당히 성숙한 거죠. 내가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 때마다 단단히 다져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과 순종이에요. 거룩과 순종. 모세가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이 부피가 제일 길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의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자기 친형들이에요. 직계가족. 아론의 집안에는 이 지금 막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가 직계가족이란 말이에요. 직계가족. 한 다리 건너 가족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두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냉혹하게 말씀하셔요. 슬퍼하지 말라고.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을 표하는 행동으로 알겠다는 거죠.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을 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죽임당할까 염려된다. 너희는 죽임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너희까지 죽고 너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인데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그런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거룩과 순종이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또 추가적으로 아론 집안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죠. 8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대대로 영영한 규례로 지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더 눈여겨지는 것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대대로 이것을 영영한 규례로 후손 제사장들에게도 알려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이나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거룩함과 속된 것은 섞일 수 없어요. 거룩함은 거룩함이고 속된 것은 속된 거예요. 두 가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가 섞일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섞일 수 있다면 분별할 필요 없죠. 그냥 섞이면 되는 거지. 섞이는 게 더 유익한 거라면 뭐 굳이 분별해요. 그냥 섞으면 되지. 근데 너희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는 섞일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속된 거면 속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답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거룩함이 지속되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요. 우리를 볼 때마다. 그게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게 거룩함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 지속되면 들쑥날쑥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이 쭉 지속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되죠. 그냥 느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게 거룩함이구나 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거룩함을 유지하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는데 그들도 우리를 볼 때마다 어느 정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거룩함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까지도. 어떤 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말을 고상하게 했다가 아무도 안 볼 때는 막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아무도 안 볼 때는 막 행동도 거칠게 나오고 그런 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 보든 안 보든 행동이 늘 똑같고 더러운 모습이 일체 없고 그런 모습이 야 저게 거룩함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바가 우리 가운데서 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면 또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어떤 때는 자기들보다 우리 모습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또 아무한테나 넘어가지는 않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아무한테나 넘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중심이 아주 강인한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야, 저게 거룩함이라는 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만만하게 여겼다가 그 만만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 무섭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뭡니까? 저게 거룩함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가고 정해진 시간마다 꼬박꼬박 기도하는 그런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게 거룩함이구나 저게 거룩함이네 라고 이렇게 배우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꾸준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룩함이 세속사회에 스며들어가요. 세속사회에 스며들어가서 그들 가운데도 건질 영혼들은 건져지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그 거룩함이 세상 사회에서도 스며들어가서 그들 가운데도 건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 거룩한 삶의 첫 단추가 뭐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 하나님의 궤를 자기 손으로 붙잡았던 우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그 실생활도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예배된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지속되고 많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능력의 거룩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하신 분들과 주의 말씀 레위기서를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그 제단 앞에서 죽음당하는 이런 참 놀라운 이런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드려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늘 세상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 세상 앞에 거룩함을 스며들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